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에 있는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습관이 안 되면 하는 게 참 어색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일찍 나왔더니 우리 성가대원들 막 오시는데 안녕하세요가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나오고 메리 크리스마스 영어로 하는 게 참 어색한데 우리 다시 한번 기쁜 마음으로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들 성탄절입니다. 그렇죠? 다 알고 계시죠? 성탄절은요 남녀노소는 물론이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또 인종을 초월하여서 가장 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축제 날이죠. 12월이 되기도 전에 세상은 성탄의 장식을 하고 또 수많은 곳에서 음악을 틀고 또 여러분들 오늘 눈이 왔잖아요. 오늘 어떤 날이에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아까 아침에 우리 현우가 목사님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눈이 오는 크리스마스. 이게 눈이 오니까 더 마음이 기쁜 것 같고 즐거운 것 같고 막 그런 마음이 듭니다. 돌아가려면 미끄러워서 그렇긴 하겠지만 여러분들 오늘 성탄절이요 참 기쁘시죠? 기쁘십니까? 기쁘십니까? 어제 성탄 축제가 끝나고 우리 몇몇과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저기 철산에 식당에 잠깐 갔는데 근데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주문하고 기다리는데 어떤 사람이 모금함을 들고 와서 저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탄절 좋은 날인데 좋은 일 좀 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탄절이 어떤 날이래요? 좋은 날이래요. 자, 여러분들 기억해 보십시오. 성탄절은 기쁜 날입니까? 성탄절은 좋은 날입니까? 진짜요? 왜?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기쁜 날이고 뭐 때문에 좋은 날입니까? 오늘 그거에 대한 확신을 얻고 돌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탄절이 왜 기쁜지, 왜 좋은 날인지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기쁘다 하니까 기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좋은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막 이렇게 이쁘게 막 이렇게 막 장식하니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왜 성탄절이 기쁜 것인지 왜 성탄절이 좋은 것인지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확신을 얻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기 예수 아기가 왔는데 이 아기의 이름이 두 가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하나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라고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임마누엘. 이 두 가지라는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아이가 태어나면 누가 이름을 줘줘요? 엄마, 아빠, 뭐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가족들이 우리가 이 아이는 이렇게 부르고 싶어 이런 마음과 소망을 담아서 그렇게 부르는데 오늘 태어난 아기는 엄마 마리아와 요셉이 이름을 정한 것이 아니라 누가 정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아이 이름은 예수가 되어야 돼. 이 아이 이름은 임마누엘이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이름 안에 이 예수가 이 어린아이가 이 땅에 온 사명이
그 이름 그 안에 그대로 담겨 있죠. 여러분들 이름 안에도 의미가 담겨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에도 의미가 있고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여러분, 예수는 어떤 뜻인가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 안에는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헬라어 이름이 예수,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면요 예수아라고 되어 있고요, 구약 시대에는요 이 예수아라고 하는 단어가 여호수아라고 불렸습니다.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오늘 말씀에 태어난 아기의 이름이 예수인 것은 그가 자기의 백성들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요 구원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탄절에 즐거워야 할 일, 우리가 성탄절에 기뻐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이 성탄절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저희 2층에 우리 아동부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아동부 예배는요 한 3, 40분이면 끝나는데 지금 설교 시작했는데 1시간이 지났거든요. 얼마나 지금 좀이 쑤시고 앉아있는 자세가 무너지고 있는지. 그런데 어제 우리 아동부가 여기서 노래극을 했잖아요. 어제 보셨어요? 보셨죠? 저 솔직히 어제 저 뒤에서 보면서 좀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아, 맞다. 성탄절은 막 기쁜 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그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셨지. 그 아이들이 했던 노래극 그 내용 그대로가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참된 구원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 때문에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성탄절에 기쁨을 나누시는, 즐거움을 나누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은 뭐라고요? 임마누엘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임마누엘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성탄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어떤 삶 속에,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우리의 어려운 인생 가운데, 답답하고 힘든 눈물 나는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넘어져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기도 하시고,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기도 하시고, 힘 빠져 축 처져 있는 우리의 어깨를 도닥여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 조금 있으면 새해가 되잖아요. 새해에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 새해 받고 싶은 복이 도대체 무슨 복이십니까?
어떤 행복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행복입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되기만 하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아. 저렇게 되기만 하면 행복할 것 같아. 이런 일들만 이루어지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무리 그것 이루어져 봤자 행복하지 않아요. 계속 다른 것들을 원하고 또 다른 행복을 추구하죠. 살 만큼 사는데 여전히 아둥바둥 살아가고, 저 정도면 남부럽지 않게 사는데 그런데도 죽을 힘을 사해서 막 고단하게 살아가고.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추구하는 행복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추구하는 축복의 기준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을 받았어도 복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받아야 할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 우리가 누려야 할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 임마누엘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 여러분들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새해에 여러분들이 받고자 하는 복이 있다면, 하나님 한 해 동안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1년 동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말씀이죠. 구약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복을 주실 때 항상 복을 주시는 수많은 그 약속의 말씀 중에 어떤 약속의 말씀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것이 구약의 수많은 약속의 복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복 받은 사람 중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자손의 복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땅의 복도 받았습니다.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은 그 자손의 복, 그리고 가는 곳마다 너가 밟는 곳마다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 땅의 복도 받았는데, 그런데 그 복은 아주 일부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가장 큰 복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래요. 상급. 뭐 어떤 게 상급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그것이 가장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물론 자손의 복도 받고 땅의 복도 받고 이것도 복이지만, 이거는요 덤이라는 거예요. 보너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따라온 것이지,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 싶어 했던 복은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요 야곱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라.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모세에게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그러니 애굽의 군대 그 바로왕 두려워할 것 없어? 라고 말씀하셨죠.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기가 크고 장성한 견고한 성이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니.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승리를 얻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을 받으신 거죠. 여러분들 지금 어떠십니까?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그 행복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행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은 소유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복은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복은 내가 인생에서 성공했느냐 출세했느냐 이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성탄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오셨는데, 그 임마누엘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꾸 죄를 저지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또 한 제약이 있어요. 영일 때는 사람들이 볼 수 없어서, 이제 육체를 가지신 하나님 예수님은 볼 수는 있지만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저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그게 육체의 한계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볼지어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누구를 보내주셔요?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옆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낙심 가운데 있으십니까? 걱정 가운데 있으십니까? 실망과 괴로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럴지라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가면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베들레헴이 어디예요? 어딜까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죠. 거기에 가면요, 아기 예수를 탄생한 것을 기념한 예수 탄생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잠깐 제가 설교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거기 교회를 들어가면요 지하로 이렇게 내려가게 돼요. 지하. 제가 말씀드렸죠, 마구간은 이런 집 같은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탄생한 마구간은 자연적으로 생긴 동굴, 이런 곳이 마구간이에요. 그 위에 교회를 세워놨으니까 그 동굴을 보기 위해선 이 지하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 지하에 들어가면 동굴 같은 곳이 있고, 그리고 바닥에 큰 별이 하나 이렇게 딱하니 놓여져 있습니다. 예, 가이드가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장소예요. 그리고 그 별에는 뭐라고 써여 있냐면, 이곳이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곳입니다. 제가 처음 방문했을 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런 곳에서 태어나셨구나. 들어갔더니요 어두컴컴하고, 들어갔더니요 지하니까 이런저런 냄새가 나기도 하고 습하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는 동물도 있었으니 얼마나 냄새 났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마치 들어갔더니 거기에 계신 것 같은 그런 위로가, 또 은혜가 막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 계셔요, 안 계셔요? 거기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예수님이 거기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탄의 아기 예수는 다시 그 베들레헴으로 오지도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형상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딘가에서 우리가 기념하고 흔적은 발견할 수 있지만 그 어디에도 우리 예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계신다면 어디에 계실까요?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임마누엘로 오셨기 때문이래.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저 유대 땅이 아닙니다. 그 어디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기쁜 겁니다. 아기 예수가 무엇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그 아이가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오신 예수 어린아이 이 아기를 기뻐하며 이 성탄에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귀한 성탄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